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해서 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내용이나 뉘앙스가 앞부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큰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됩니다.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인데 높이가 18m에 달하고 둘레만 해도 8m 정도입니다. 보시는 나무는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인데,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나무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자르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밧줄과 기타 등반 장비를 사용해서 올라가서 이 체인톱을 사용해서 먼저 굵은 가지들을 먼저 이렇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잘라진 줄기 그 통도 커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작게 잘라야 할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나무를 잘라내고 있을까? 언뜻 보기에 외관상으로는 나무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질병의 징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 안쪽을 전문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무가 심하게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나무 내부에 이미 곰팡이가 자라서 나무 내부가 완전히 썩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이 뿌리까지 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무는 잠시 더 자랄 수 있지만,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는 제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었다가 혹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뿌리가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질 텐데, 지나가는 행인 위로 넘어질 경우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내었던 겁니다. 외관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내부가 저렇게 여러분 보시듯이 심하게 썩어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제가 왜 새벽에 이런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나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참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내면 깊은 곳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섭받지 않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멀리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타락하는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타락한다라고 5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나? 첫 번째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문인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이렇게 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낍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없네. 내가 그래도 꽤 똑똑해. 그러다가 자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해 빠져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이런 아주 모독적인 말까지도 겁없이 내뱉게 되죠. 과연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똑똑한 결정일까요? 과연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며 이후로는 점점 더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잘 목도했던 이 잠언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선택,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미련한 선택,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어떻게 타락할까? 2번째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방문하시면
다양한 유물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사람 형상을 본딴 손바닥 크기만한 이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유물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여기저기서 발견된 이 사람 형상의 손바닥 크기만한 유물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가정에서 가정별로 소유하고 있었던 조상신 형상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조상신을 섬겼더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렇게 작은 형상 만들어 놓고 조상신을 섬기면 그것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흔히 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를 그래서 드리는 거죠. 제사는 겉으로는 효심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죽은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그들이 후손들을 돌보고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된다라는 이 기복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때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만족하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 제사 음식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진노해서 화를 내린다,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고유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죠. 제가 제사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 경험 없이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어릴 때는 이 제사를 지내던 가정에서 자랐고 고3 때부터는 제사를 거부하다가 맞을 만큼 맞아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자유롭고 행복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져서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어떻게 타락할까요? 세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과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성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로 동성애를 언급하지만 이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동성애뿐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왜곡하고 오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즘은 TV, 인터넷, 유튜브의 영향이 너무 커서 요즘 10대들, 20대들 성에 대해 참 개방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성 문제가 혼동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결혼과 무관하게 그렇게 성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제는 성에 관해서 쉽게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이고 또 여러분 정도이니 제가 하는 건데,
인터넷 글을 읽다가 문지호 씨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렸던 글을 하나 보면서 참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는 상대와 하나가 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행위고 영적인 친밀함은 배제하고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는 행위다. 상대의 전부가 아닌 육체의 일부만 좋아하는 것이고 권태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다. 참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성경 구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새벽에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사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하는 교회 생활 다시 하고 허락하신 가정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젊을 때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 다시 돌이켜 주시고 주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721번째, 722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288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